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비가 오면 항상 예전에 제가 아시던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수요 예배 비 오는 날 오셔야 된다. 그만큼 교회 나오기 힘든, 예배 드리러 주중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이 이끌다라는 제목입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회개와 또 동행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십자가라는 어떤 영적 정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이제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실 줄 믿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주님의 발자취에 따라서 걸어오신 한 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동행의 길 위에서 때로는 숨이 차거나 또 여전히 내 욕심이 앞서서 또 주춤주춤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이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로 향하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돌아보면 나는 자꾸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서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의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데 왜 예수님은 여전히 그 앞에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또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이런 연약한 나를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셨는가라는 의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 가운데 더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기가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아마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십자가로 완전히 완주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무엇인가, 우리를 십자가를 향해서 걷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 나를 십자가로 걷게 하는 그 은혜가 함께 발견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더 담대히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는 결단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밤의 모습이에요. 우리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요 3년의 시간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슉슉슉 이렇게 사건이 흘러가고 시간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딱 시작인 요한복음 13장부터 이후 6장까지는요 흐름이 현저하게 아주 느리게 아주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오늘 이후부터 6장까지 하룻밤의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한이 그 안에 많았는지가 이제 이 성경을 배분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인 13장 1절을 보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시고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요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 한 몸 추스르기도 벅차요. 왜냐하면 정리해야 될 것들이 참 많거든요. 또 챙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죽음을 딱 눈앞에 두면 나만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챙기고 나를 추스리고 내가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동일하게 죽음이 눈앞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13장 1절을 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자기 사람이란 표현이에요. 자기 사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헬라어로 투스 이디오스라고 하는데 이 이디오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별한 소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관심을 두셨던 그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더 관심을 두고 자신의 소유로 여겼던 자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로 보면 이 단어가요, 한 가정의 식수, 같이 밥을 먹는 가족 식구들, 아주 친한 친구를 가리킬 때 이 이디오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이란 뜻은 단순한 어떤 스승 제자 이상이다라는 거죠. 가족적이고 친밀한 어떤 연합의 관계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 사람들, 특별한 소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대상 범위에 있는 자들은요, 1차적으로 보면 아마 그 자리에 함께했던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넓게 신학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보자면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예수님께 인식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시냐? 너는 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남이 아니고 나의 특별한 소유요 내 사람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있어서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택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감사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특별한 소유야, 너는 내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먼저 드셔요?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 이게 때로는 구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막 나를 구속하고 나를 소유하는 것, 어떤 이런 것, 마치 자유가 상실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매주 교회에 가고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유가 없다. 왜 이렇게 교회에 매여 사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이 그 자유가 상실된 모습으로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자유가 상실된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됐고 우리는 그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자유하지 못하게 보는 거예요. 구속당한 것처럼. 마치 한 어떤 교회의 소유물이 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너는 내 특별한 소유야. 너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 너는 내 특별한 소유니까 너는 내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는 어떤 보호, 강력한 보호의 메시지가 여러분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넘어져 일어날 수 없는 순간을 여러분 수없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서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걸음걸음마다 나를 다시 일으킨 것이 나의 힘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특별한 소유로 여기시고 내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이 자리까지 걸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망이 딱 찾아오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손길이 나를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붙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베푸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명,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소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업적이 무엇이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로 우리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안에요. 회복되어져야 할 정체성이 바로 이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내 사람으로 부르셨다. 나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지키신 특별한 소유다라는 정체성이 이번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향해 걸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오늘 이곳에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람, 자기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태도가 하나가 오늘 성경의 말씀 아주 강력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시 한번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대하는 아주 강력한 태도가 무엇이냐?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요 완전한 최선을 다해 목적에 이를 때까지라는 의미 단어로 대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특별한 소유가 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상들이 과연 끝까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입니다. 그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자리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아멘. 물론 다른 제자들도 함께 했어요. 그 자리에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절과 6절에서 살펴본 인물이 누구냐?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저희가 사순절에 관해서 후회에서 회개로 나아가는 데를 말씀을 할 때 나눌 때 만났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 명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할 자였고, 다른 한 명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자기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 아셨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것도 아셨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길 것도 아셨지만 그 자리에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족식 장면이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익숙해서 이게 어떤 특별함을 좀 느끼기에 좀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을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으셔서 그 더러운 먼지투성이가 된 발을 씻으시고 또 그 비천한 발을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닦아주신 모습이 이제 세족식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또 그만한 자격을 갖춰서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대상이 누구건 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냥 무한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특별한 소유에 포함되어져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자격이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앞에 내세울 자격이 우리에겐 하나도 없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만한 그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그 사랑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오늘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사실 그 하나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살아가게 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은혜를 누리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매일같이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다시금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요, 정말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발을 막 씻기셔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셔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아마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3번째 딱 부인하셨을 때 그를 바라보셨던 눈빛이 있으셨거든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실패를 알아. 그럼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가룟 유다의 발을,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겠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딱 마주하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했는데, 그 통곡과 회개를 통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 그 손길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 나를 씻겨주시던 발, 나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이 기억났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결국은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끝까지 베드로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베드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돌이켰고요, 이후 그의 인생이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바로 사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요 동행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순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발걸음을 맞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걷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어떻습니까? 잠시 멈춰설 때도 있어요. 열심히 걸어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잠시 멈춰설 때도 있고, 여러 연유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간격이 계속해서 멀어지거나 뒤처질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너무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셔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걸어올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격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보면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나의 등 뒤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나를 도우시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손 내미시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그 사랑을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우리를 십자가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 우리를 오늘 십자가로 향해 걷게 만드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동력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나 에너지를 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보면요, 엔진이 그 동력이 되는, 그 힘이 되는 것이고, 기차는 전기나 디젤 연료가 되겠고요, 자전거는 사람의 근력이겠죠. 그리고 선풍기는 모터가 그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력이란 말을요, 비유적으로도 어떻게 사용하냐 봤더니 어떤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인이나 힘을 동력이라는 비유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은, 그 동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늘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향하게끔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열정입니까? 우리의 근성이 십자가를 걸어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노력, 열정, 근성,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는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주의 길에 설 때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노력하셔야 되고 열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근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노력도 열정도 근성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내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동력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특별한 소유를 향한, 자기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이게 십자가를 향하게끔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우리를 십자가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십자가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십자가를 걸어간 향해 나아갔던 자들의 고백을 보면 동일한 하나의 고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자신의 힘을, 자신의 열정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것이 힘이 되고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들이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 십자가 길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 적신, 위험, 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갈 수 있고요. 위험이 있어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적신이 있어도 칼이 있어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먼저 걸어간 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는요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목숨 걸고 내가 십자가로 나아갑니다라기보다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보다는요 당장의 안락함, 당장의 평안함을 취해서 그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 한 걸음을 못 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을까요? 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까? 답이 간단하죠. 우리를 십자가를 향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동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영적인 동력이 내 안에서 희미해져 버리니까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힘이 없는데요, 여러분. 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나아가냐?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희미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니 오늘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동력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엔진의 연료가 떨어지면요 자동차는 반드시 멈춰 갈 수가 없어요. 연료가 없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엔진에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연료가 고갈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완주할 수,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회복해야 될 것은요. 어떤 나의 의지, 어떤 나의 결단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특별한 소유로 여기시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그래야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열정 가지고 내 노력과 내 근성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있어야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여기가 조사오니의 그 안주함을 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요, 내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이끌어질 그 동력인 그 사랑의 연료가 여러분 고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점점 버겁고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떤 내 의지나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근원적인 동력이 내 안에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미해지고 식어졌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불꽃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타오르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담대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자기의 사람이라 말씀하셨으며 그 대상들을 향해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으로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십자가를 향한 그 나의 발걸음이 너무나 더뎌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발걸음이 더뎌진 이유가 내 열정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해 베푸셨던, 나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 사랑하심이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만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점점 더 버겁고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진다면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금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안에 힘이 예정하고 있었던 그 십자가를 향한 사랑의 동력이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더 담대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다른 어떤 나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랑이 조금씩이나마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십자가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왜 무거워졌는지, 왜 자꾸만 멈추어 서서 안주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동안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은 내 의지와 열정이 앞서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니 금세 지치고 고난의 오르막길 앞에서 낙심하며 영적 동력을 상실해버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라 부르시고 배신의 발을 손수 씻기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의 신앙에 마르지 않는 연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복된 사랑의 동력을 힘입어 억지로 걷는 십자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사순절 기간 더 이상 십자가가 부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임을 고백하며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